대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에겐 예의를 갖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죠. 주님은 죄인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세간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죠.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세관 징수원들을 세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많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세의 역할을 맡긴 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총액을 로마에서 정하면 그 금액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200만 원을 걷어도 로마는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신들이 걷는 비용도 있고 또 욕먹는 비용도 있으니까 좀 높게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레위를 사랑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리 레위의 부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리에서 여기 이제 어느 장면에도 레위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 많은 세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실 때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얻는 거. 그래서 강권적인 부르심, 불가항력적 은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레위가 그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소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레위의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어떤 행동을 비방했는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게 정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직군,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 보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성경만 읽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 유대인 가족들, 랍비의 가족들 수대로 줘요 돈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요. 정말 성경만 읽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한 번씩 꽂죠. 랍비들 보면 여기 이렇게 머리 뒤쪽에 이렇게 꼬인 머리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꼬아놔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많이 꽂는다고 해서 뭐 실제로 대단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외울 정도로 하니까요. 근데
가보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읽어요. 자기가 읽고 있다는 것도 표시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함께 먹는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요, 죄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식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구약의 정태적 정결법을 역동적 거룩법으로 바꾸십니다.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말 중에 그 옛말에 금묵자 흙 또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러죠. 왜 그래요? 백로가 검어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이거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이 더러운 사람과 손이 깨끗한 사람이 악수를 하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져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져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은요, 손을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를 바꾸어 버리셨어요. 주님은 더러운 곳에 가셔서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그리고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사람과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은 더러운 사람, 죄인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시는지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의 존재 목적이 환자의 병든 병을 고치는 데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정결케 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단순히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일요, 그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막 그 피떡이 지고 막 그런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아우 더러워서 손을 못 대겠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일단 빨리 더럽든 지저분하든 원인을 찾아서 빨리 그 원인을 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의 더러움을 보지 않아요.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피하신다면 이 땅에서 죄인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부정하든 정하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모든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못 고치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의사가 못 고쳐요? 병원에 안 오는 환자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아파야 오잖아요.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병원에 가질 않아요. 병원에 가질 않으면 의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가 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나마 나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다 누구만 있겠어요? 예? 온통 세리만 있겠죠.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오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죄함을 입지 않았으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더러워져요. 우리랑 돼지를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돼지들은 어때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우리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예? 1시간도 안 돼서 더러워져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돼요? 예, 1시간도 안 돼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든 구원받은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운전 배우고 나서요, 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나니까요,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차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죠? 여기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죠? 차 없이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되게 불편해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단 1시간, 단 1분도 내 옆에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지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금식은 회개할 때 또는 국가적 재난 앞에 슬퍼할 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만든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집에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일부러 초췌하게 하고 나서 시장을 돌아다녀요. 자기 금식했다는 걸 표시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혼인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혼인집에서는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니, 혼인집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지 말든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와 같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백성이 그 기쁨의 잔치를 누려할 때 여전히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반율법적 행위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도 나오죠. 37절, 38절입니다. 37,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져서 새 포도주마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옷을 빵꾸 나면 그때는 기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워줄 때 예쁜 천으로 기워주는 집이 있고 그냥 다른 못 입는 옷을 갖다가 기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주로 이제 남자들 무릎팍 나가니까 무릎팍에 이렇게 예쁜 곰 그림이 있는 걸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저는 안 맞는 색깔로 한번 해주셨거든요. 어디 가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럼 좌우를 같이 해주던가 하면 되는데 한쪽만 하잖아요. 근데 새 천을 하면요, 당기는 힘이 더 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한옥집을 사서 한옥을 이제 개조를 하는데 보호가 기둥이 되는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를 이제 밑에가 썩었으니까 자르고서는 나무를 갖다 끼는데 새 나무를 갖다 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던 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나무,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나무를 사다가 이제 고목이라고 하죠. 고목을 사다가 거기다가 맞춰서 끼우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수축하고 팽창하고 뭐 이런 속도나 폭이 다르대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해야지 요 수축과 팽창의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주는 발효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도주 틀에 이제 자루에 담아 놓으면 가스에서 팽창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비슷하게 팽창돼야지 되는데 한쪽이 약하게 팽창되면 한쪽이 너무 많이 팽창되면 터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자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날 자루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자루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서 다른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든 뭐든 내 옛날 식대로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전에는요, 교회 안에는 피아노 외에는 악기를 둘 수가 없었어요. 전자 악기는 안 되는 거예요. 드럼을 치면 사탄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강대상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청소할 때도 강대상을 닦는 분을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대상 위에 올라올 때 신발을 못 신고 올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이 강대상을 저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게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여기 교회를 지을 때부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히 강대상을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고. 그래서 그럼 뭐 신고 올라가니까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감히 강대상을 쓰레빠 신고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막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강대상을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슬리퍼를 신고 오든 맨발로 오든 애들이 뛰어 올라오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땐 너무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일날에는요 돈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돈 쓰세요 안 쓰세요? 예? 너무 많이 쓰죠 뭐. 그죠? 아니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큰 교회인데 거기는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가 뭐냐? 예배드리고 이마트 갔다가 오면서 영화 보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렸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본질을 우리가 새롭게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술집에서 예배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면서 도둑질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깨트리는 순간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율법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무섭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네? 죄예요. 왜 죄예요? 성경에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근거를 댈 수는 없어요. 다른 근거는 뭐 법적 우리의 신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왔기 때문에 죄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만약 차별금지법 생겨갖고 예배 시간에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갇힌다. 그럼 저는 할 거예요. 그 죄가 맞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가 동성애만 있어요? 동성애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제발 선동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성경에 없는 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간다가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먼저 중국에 넘어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은 온통 중국 사람들이에요. 온통 중국 그 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미국은요. 전부 일본 자본이었어요. 일본에 넘어갔어요? 한 나라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제발 정신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단도 온통 동성애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성애 죄 맞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단이요 다른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판들 세습, 돈, 그다음에 강요, 극우 집회에 나가서 학생들 데려다가 중학생 애들 막 했던 사람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이더라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애들을 세뇌시킨 거잖아요. 스스로 하는 건 모르겠어요. 스스로 하는 거.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을 어디다 담는지는 세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파리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말씀 자체를 내팽겨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릇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자 못 쓰게 들어오고 했고요. 슬리퍼 못 신게 되게 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요즘에는 여름에 되면 여자들 뒤에 그 샌들 말고 끈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겠어요. 진짜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맨 앞에 앉으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다리 꼬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 그런 얘기 한 적 보셨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깨지는 순간 자기들이 끝나요. 근데 거기다가 그 낡은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만든 그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지니까 이게 견뎌내요? 못 견뎌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생명력에 맞는 새로운 포도주를, 그 새로운 부대를 항상 준비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새 부대를 갖는 마음이에요. 내가 정해진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든지 다 큰 성인으로 오시든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본질, 말씀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놈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이제 다음 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말씀을 하나만 알아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하나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충분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부대, 새 마음 준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